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배경을 알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7절에서 9절에 기록되고 있는 갈대와 참나무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양의 문의 비유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그 세대를 보며 답답해하시고 애통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도 알지 못했고 메시아를 만났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왔을 때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실에 대해 한탄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시면서 그 세대를 가리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하자고 동물을 초청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해서 나아온 아이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같이 놀자고 동물들을 초청한 아이들이 먼저 제안한 놀이는 결혼식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피리를 불어댔습니다. 물론 진짜 분 게 아니라 피리 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삐리리 삐리리 하면서 손 모양으로요. 결혼식에는 피리가 그 당시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른들은 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흉내내서 열심히 피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흉내낸 겁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 놀이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동무들은 춤을 추는 흉내를 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이에 초청받은 동무들은 그 놀이를 심드렁하게 바라봤어요. 그 놀이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재밌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초청받은 동무들은 결혼식 놀이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 동무들 초청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흉내를 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요. 주님 당시 장례식에는 반드시 곡하는 여인이 2명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곡하는 여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애통과 슬픔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들은 이번에는 이 곡하는 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에 초청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그러한 표정을 지어야 그 놀이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무들은 그저 곡하는 아이들을 바라만 보고 도무지 놀이에 협조하지 않아요. 놀이에 초청은 받았지만 놀이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놀이를 주선해서 동물을 초청한 아이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초청한 동무들이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유대 백성들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 초청에 담겨진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즉 천국 복음에 초청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해서 결국은 천국과 관계없이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 그 시대, 그 사회를 향한 주님의 촌철살인의 말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즉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결혼식과 장례식, 이 두 가지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나는 택함을 입은 사람인가? 우리 모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을 받기는 했는데 과연 내가 택함을 입은 사람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먼저 장례식으로 부르는 초청을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례식과 결혼식이라는 두 가지 초청이 주어지는데 먼저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초청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둘째, 메시아를 맞이하라. 두 가지예요. 메시아는 회개한 영혼에게만 발견되어져요.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회개한 영혼에게만 보여요. 회개한 심령만이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내 영혼에 대한 장례예요. 세례 요한은 결국 너희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라 라는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초청받기는 했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자기들이 그 초청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증언이잖아요. 아이들의 놀이로 비유하자면 세례 요한은 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통과 회개와 슬픔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외친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장례식의 상주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와서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의 분위기 엄숙하죠. 음식도 간소하게 나와요. 유족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절제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장례식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주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살아간 거예요. 먹는 음식, 쥐엄나무 열매, 그리고 그 꿀이에요. 그가 입는 옷, 이 복장은 거친 낙타털 옷이었고요. 허리띠는 짜투리 가죽으로 만든 볼품 없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과 삶, 이 모든 것이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요한은 장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의 사역은 죄에 대한 장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가 죄에 대한 장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당시 귀신 들렸다는 말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저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가장 하찮은 음식인 아무도 먹지 않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 꿀을 먹고 아무도 입지 않는 낙타토롯을 입고 살겠냐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세례 요한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기 위한 그들의 방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회개하는 말이 떨어지면요, 의인은 회개해요.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나 자신을 살펴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요. 그런데 죄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죄가 없어도 회개하라는 말이 떨어지면은 자신을 돌아보는데, 죄인은 죄가 있어도 회개하라는 말이 떨어지면요, 회개하라는 말을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똑같은 설교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귀를 막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따라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외치는 소리는 다 귀신 들린 사람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즉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세요. 그런데 그 초청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장례식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요. 죽음으로 새롭게 되고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어야 새 생명을 맛보고 죽음으로 부활하고 죽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공적인 장례식을 의미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양들이 죽임당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양들을 누가 죽였을까요? 제사장이 죽였을까요? 성도들이 의외로 이걸 몰라요. 그 양들을 죽인 사람은 양을 가져온 주인이에요. 즉 내가 내 양을 갖고 와서 내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모든 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 양은 내가 어려서부터 키웠던 양이에요. 가장 소중했던 양이에요. 그 양을 내가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례식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에요? 자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살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죽인 거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아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라고요. 구약적인 관념에 의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예표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요. 우린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지 어떤 공로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곧 나의 장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자아, 내 모든 정욕, 내 모든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 내 모든 세상이 주는 안락함, 내 모든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무슨 새 생명을 얻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다 옛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 아직 장례를 경험하지 않고 나 자신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새 생명, 부활, 거듭남,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례식으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회개 증표로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내 가슴을 치며 그동안 내가 죄인으로 산 삶에 대한 애통과 자복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사실은 회개함 없이 세례를 받아요. 내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없이, 통회 자복 없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함 없이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뭐 합니까?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아직 내가 장례 지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서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회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삶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회심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변화됨,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내 안에서 변화됨이 없고 옛 모습 그대로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중생이란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데 나 자신 장사 지내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물음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에서 여러분의 모든 욕망, 모든 세상 것, 모든 자아, 모든 탐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못 박았느냐는 말이에요.
죽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죽어야 우리가 결혼식으로 초청받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 다시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늦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충성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 다 그 후의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장사되는 그 순간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이제까지 생명 없는 삶을 살았다면 모든 죽은 행실과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장례식의 사람들을 초청했다면 예수님은 결혼식의 사람들을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날, 결혼식이죠. 결혼식은 장례식과는 음식도 달라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장례가 내 옛자와 이별하는 순간이라면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가 돼서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는 장례를 통해서 옛 생활과 삶의 종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장례는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피리를 불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 사랑과 축복 가득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잖아요. 밥상 공동체잖아요. 세례 요한은 맨날 금식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맨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냐고. 주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이 결혼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혼인잔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혼인잔치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라는 죄목을 씌운 사람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향해, 주님을 향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서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란 탐식가 혹은 대식가를 의미해요.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란 술주정뱅이 또는 술고래라는 조롱과 멸시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결혼잔치의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탐식가, 술주정뱅이, 대식과 술고래라고 모욕하며 조롱했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의 기쁨, 천국 기쁨을 외면한 겁니다. 밀턴은 신락원이라는 유명한 대서사시를 썼죠.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혹은 낙원을 잊어버리기도 했죠.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낙원은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죠. 하지만 인류는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10년 가운데 낙원을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세상에서 이 기쁨을, 낙원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낙원을 되찾을 때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낙원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약속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고 택함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임재하셨어요. 내 마음은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영원한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성령이 임하시면 박해와 고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심령 깊숙이 임한 천국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죠. 다 모진 고난, 고문, 고통, 박해, 굶주림, 헐벗음,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살았어요.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되었다. 볼품없어요. 멸시합니다. 천대 고난과 역경, 환난 가운데 살아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보내잖아요.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쁨을 말하잖아요. 내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데 여기서 항상이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내 삶의 100% 항상 무엇은 겪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괴로움이 있을까요? 천국에 슬픔이 있을까요? 천국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은 지옥이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럼 내 마음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 이거 모순이에요, 모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데 무슨 우울증에 걸려요? 내 마음에 천국에 있는데. 물론 정신적인 질병을 제외하고요. 정신적으로 질병 걸리는 거 그건 제외하고요. 여러분, 내 삶으로 인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 그거 가지고 우울증 걸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장수했어요? 그들이 백수를 누렸습니까? 물론 요한은 백수를 누렸죠. 사도 요한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짧게는 40대 그리고 60대 안엔 다 죽었어요. 거짓말.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지어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처자가 죽는 걸 먼저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천국으로 모든 세상의 역경을 덮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당하는 고난, 세상에 당하는 역경,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이런 것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이 내 안에 임했으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해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하지만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마다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에서 장례를 치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천국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저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뭘 걱정해요?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이 세상,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승리해야죠.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슬픔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장례식 자리로 초청받은 동시에 나는 결혼식 자리로 초청받은 주의 백성이 되고 이제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